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그에게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가업의 상속자 예수님의 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한국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립니다. 어버이날을 맞아서 인천의 어떤 목사님이 국민훈장을 받는다고 합니다. 경로 효행사상을 여러 이제 17년인가요?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했다고 해서 훈장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분이 이제 강조한 것은 이 효라는 사상이 이 공자 유교에서 나온 것 훨씬 이전에 바로 모세가 1000년 전에 그것을 성경에서 하나님 명령으로 기록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이요, 이 효라고 하는 이 사상은 모세 때보다도 훨씬 이전에 창세전부터 사실은 있는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효라고 하는 한자를 생각하십니까? 한자를 보면요, 요즘에는 한자가 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만 이 노인 늙을 노자에다가 아들 자자 밑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좀 풀어보면 흑토변에 흑토가 있고 그 밑에 아들 자자가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뭐 창에 찔린 자국 같은 것이 있죠. 그것을 그냥 우리가 성경에 부합해서 한번 보면 흙 밑에 아들이 죽어 내려가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바로 창세전부터 하나님 뜻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독생자이시잖아요. 근데 이 독생자이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들으셔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기름이 발라서 6월절 어린 양 제물로 드렸다는 얘기죠. 결국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들로 보내서 피를 흘리신다는 그 계획이 창세전부터 있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얻으신다는 것입니다. 독생자가 아들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독생자로 되었지만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는 맏아들로 부활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합법적인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얻는 방법을 독생자를 죽으셔서 땅에 묻으신 다음에 그것을 바로 3일 후에 살리시는 것, 그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래서 그 일들이 2000년째에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는 그것을 그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결혼을 시키겠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아담이 혼자 사는 것 이게 좋지 아니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결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좋지 않다는 말은요, 그래, 좋다는 말에다가 부정이 붙은 것입니다. 이 좋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많이 하셨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했더니 보시기 좋았더라. 또 셋째 날에 바로 마른 땅이 드러나니까 보시기 좋았더라. 또 마른 땅에서 이게 식물이 나고 생명체가 나오니까 보시기 좋았더라. 넷째 날에 이 해달별의 광명체가 있으니까 보시기 좋았더라. 다섯째 날 바로 이 공중의 새와 물의 물고기가 이제 창조가 되니까 보시기 좋았더라. 여섯째 날 땅에서 짐승들이 나오니까 보시기 좋았더라.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좋았더라는 것이 히브리 말은 토부라고 합니다. 토부 하다가 갑자기 이 창세기 2장 18절에 와서는요, 로라는 것은 히브리 말은 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안 좋다는 거예요. 뭐가 안 좋냐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 참 안 좋으니까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을 지어야 하겠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직접 손수 흙으로 그 짐승들, 여러 가지 짐승들을 데리고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옵니다. 근데 아담은 그 자기 돕는 배필이라고는 안 하죠. 이것은 새입니다. 이것은 뭐 코끼리입니다. 이것은 뭡니다. 이렇게 이름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거기에서 갈비뼈를 뽑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내는 거죠. 그래서 그 아내를 데려오는 장면이 나오죠. 그랬더니 아담은 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의 선언을 하십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이 되게 하는 것 내가 반드시 하고야 말이라.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요, 의지 미래가 있는데 영어에도 의지 미래가 있죠. 미래에는 단순 미래가 있고 의지 미래가 있습니다. 근데 의지 미래 중에서도 히브리어에서는 아주 특별히 강조하는 의지 미래법이 독특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바브라는 접속사에다가 완료형을 집어넣으면요, 이거는 완료라는 건 이미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바브 접속사 다음에 완료형을 쓰면요, 앞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선언할 때,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문장을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이 되게 하는 것, 이것만큼 내가 반드시 하게 말이라. 그때 그 남자가 누굴까요? 그의 아내가 누굴까요?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에베소 5장 31절은 창세기 2장 24절 딱 옮겨놨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이 선언하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이 되는 일만큼은 반드시 하시겠다. 이게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시작하셨고 끝내는 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의 신부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여기 말을 하고 있죠. 그 새 예루살렘은 이 교회의 완성품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장 12절에 보면 그 비손 강가에 세 개의 건축 재료가 나옵니다. 금과 베들레헴과 호마노라는 건축 재료가 나와요. 금과 베들레헴이라는 것은요, 식물성 진주입니다. 그리고 보통 호박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러시아하고 국교가 수교되면서 러시아에 갔다 오는 사람들, 출장하는 사람들 대부분 선물이 거기서 호박이라는 걸 사다가 선물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호박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송진 같은 겁니다. 그것이 땅속에 들어가서 열과 압력을 받으면 이게 이렇게 이제 보석이 되는데, 나무가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덮기 위해서 진액을 뿜어냅니다. 그 진액이 굳어진 것이 바로 이제 우리는 호박이라고 그러고 성경에서는 그걸 베델리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식물성 진주입니다. 그러니까 호마노라고 하는 하나의 또 보석이 나오죠. 그러니까 금과 진주와 보석이라는 건축 재료가 생명강가에 딱 나타나는데 이것이 건축 재료가 무엇이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 21장 11절부터 21절까지 보면 거기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거기 바로 금으로 되어 있고 또 진주의 문이 12개 문이 있고 또
벽옥이라고 하는 이 옥이 보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물, 새 예루살렘의 건축물이 완성된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왔다는 것이죠. 그 건축된 완성물이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성경에서 아담이 나오죠. 이 아담이 누굴까 보면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오실자의 표상. 그러니까 이 오신 자,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분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으로 오시는 분의 모형. 그게 바로 이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 아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아담에게서 나온 것이 뭐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거기서 갈비뼈를 꺼낼 때 얼마나 피가 나왔겠어요. 그죠? 그걸 가지고 그 아내를 만들어 오십니다. 바로 아담의 피를 가지고 그 아내를 만들어 오신 장면을 창세기 2장 24절에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구약 성경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아 보려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이 구약성은 처음보다는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거기서 피를 내가지고 그 아내를 만들어 놓은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그 피로 바로 이 그리스도의 아내인 교회를 만드시겠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다고, 용서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각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 때문에 피를 흘리셨을까요? 그거는 한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 끝난다면요, 그거는 가다가 만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42.195km까지 가야 완주한 것인데 중간에 뛰다가 말아버리면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거기서 끝난다 그러면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허다한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죠? 우리 각자가 구원받은 다음에 지체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입어서 바로 그분이 오실 때 그 앞에 설 수 있을 거기까지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피로 사신 것은 개인이 아니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고,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장면들을 창세기 2장 24절에서 바로 아담을 죽여서 3일 동안 그 다음에 그 피를 내서 그 교회를, 그 아내를 만드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바로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그 완성된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가 거기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식일마다 쉬셨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된다. 하나님 주신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과연 그렇게 쉬셨을까요? 근데 하나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딱 하루만 쉬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쉬지 않고 일하시다가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왜 일곱째 날 쉬셨을까요? 여섯째 날 무슨 중요한 일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여섯째 날 짐승들이 땅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이, 남녀가 창조되고 한 사건을 창세기 1장 27절에서 8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날에 바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섯째 날 제일 마지막에 일어난 일은 바로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날에 아담을 손수 흙에 틱불로 빚어서 아담에게 영을 집어넣는 그 사건이 바로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심히 좋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쉬셨습니다. 그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이 세상에 예수님 모형인 아담이 등장했을 때 안식이 있는 것처럼 앞으로 예수님이 등장할 때 그때에서 가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쉬신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 보면 바로 시온, 예루살렘이 세워서
세울 때까지는 내가 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서 같은 62장 7절에 보면 바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땅에서 찬송을 받으실 때까지 바로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분은 절대로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이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도 쉬지 않으십니다. 언제까지 그럴까요? 새 예루살렘이 세워서 거기서 찬송을 받으실 때까지. 바로 그 새 예루살렘이 바로 교회의 완성입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꿈을 설명합니다. 바로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 교회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꿈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꿈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공중에 이 교회가 들림받아서 거기 딱 있고 그 교회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딱 맞죠? 요한계시 19장에 나오는 할렐루야 그 찬송이 5번 나오죠. 그 찬송을 올려드리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교회가 완성된 것이 새 예루살렘이고 바로 이사야서 62장 1절과 7절에 나오는 그 모든 일들은 그때 가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요 그분의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모든 것을 아버지 일만 하셨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며. 그러니까 아버지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나도 그 일을 똑같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이 가업 상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원래는 상속이라는 것은 그 아버지가 죽고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지만 하나님은 돌아가실 수 없는 분이니까 그래도 상속이라고 승계라고 해야 되나요? 아버지가 하신 일을 예수님은 그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그 상속자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는 사업을 이렇게 벌여왔는데 기업을 이렇게 키워왔는데 우리는 다른 분야도 한번 개척해보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아버지가 하신 일을 하나도 어김없이 그대로 똑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하신 일들은 아버지가 보여주신 대로 그것만을 예수님은 하십니다. 거기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일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가업이 뭘까요? 그것은 새 예루살렘을 완공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가업의 종점은 무엇일까요? 그 독생자를 결혼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성경 전체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어린 양과 그 신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창세기에서도 사실은 그걸 시작하는 거죠. 천지창조가 왜 있습니까? 바로 어린 양이 신부를 만들어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1절은 하늘들과 땅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이 아니죠.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 하늘들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름을 위해서 간수된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지창조의 한 가운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때는 이건 다 치워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이전 하늘과 이전 그는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뭐만 내려옵니까?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주부들이 김장을 할 때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냥 방이면 방 어디 뭐 거실이면 거실에다가 뭐 여러 가지 그릇도 있고요. 뭐 이렇게 김치 파 뭐 다 있습니다. 그죠? 근데 김장을 다 담아서 딱 해서 갈무리 할 때 되면요 다 치워버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보고 보기 좋아라고 하나님도 보기 좋다. 물론 그 부분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감상하시려고 즐기시려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그분의 독생자의 신부인 바로 아내를 얻는 그 과정이 그것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이것이 우리는 가장 좋은 줄 알지만 이것이 없어진 다음에 세계가 사실은 더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안에서의 모든 일들이 훨씬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에가 뽕잎을 먹고 자라죠. 이건 평면상에 움직이는 거예요. 누에는요. 그죠? 그러나 누에는요. 그 나비의 세계가 있다는 걸 모를 것입니다. 나비가 된다 하면은요.
과거에 내가 뽕잎을 먹던 세계, 내가 어디 가면 뽕잎, 영양가가 많은 뽕잎을 얻을 수 있을까? 남보다 좀 많이 먹고, 그거에 관심 가지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는요, 나비 세계에 들어가 보면 알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창조된 세계 안에서 우리는 이 삶을 살고 있어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또 건강할 때도 있지만, 또 아플 때도 있고, 또 좋은 일도 있지만, 또 일이 안 될 때도 있고요. 이 모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은 언젠가는요, 다 없어지고, 완전한 새로운 세계 속에서 일어난 일. 우리는 그걸 보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있다면요, 그것이 확실하다면 이 세상의 일들을요, 우리는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죽음의 문을 열고 가는 이 안이 확실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든 좀 이따 가고 싶고 여기서 즐길 거 즐기고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근데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세계가 너무나 확실하다면요, 이 세상을 정말 더 여유있게, 더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나 스테반이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세계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좀 지금보다, 오늘보다 내일을 더 멋있게 살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이 좀 확실하게 다가온다면요,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여유있게 넉넉하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버이들은, 부모님들은 잘해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보다 얼마나 더 뛰어난 멋있는 분이시겠어요. 근데 아버지를 만족시키는 것은 성경에서는요, 그분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이라는 것은 존경하고 받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관계를 주셔서 아버지도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봤다. 나는 꿈에서 하나님을 봤는데 흰 옷을 입은 하나님을 봤다. 그건요, 잘못된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독생자께서 드러내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지만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지만요,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죠. 육안으로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이 자리에도요, 얼마나 많은 전파가 있는지 몰라요. 육안에 안 보이지만, 그러나 TV를 딱 채널을 맞추면요, 여기 나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기에는 천사들이 얼마나 동원이 되는지 몰라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 부르시는 영들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해서 도우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냐. 이 자리에서 구원받으신 분이 한 분이라 있다면요, 천사는 반드시 여기 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뿐 아닙니다. 악한 천사도 있어요. 여기 귀신도 있고요. 마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일터는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바로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반드시 불청객이 와 있는데 악한 영들이 여기에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안 보이지만 분명히 여기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오늘 23절에 보면 아들을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게 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죠? 그는 그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요한복음 13장 34절은요, 아주 몇 시간 전이에요. 그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너희들이 바로 내 제자들인 것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계명은 그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린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대신 할 테니까 너희들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사랑하실 정도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제자가 되리라.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제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건 사도행전까지만 나옵니다. 그 사도행전 뒤에부터는요, 그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사도와 성도로 나눠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사도들 아니면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성도는 성경에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교회는, 성도들은 바로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교회를 만든 방법은요, 사도들의 터에다가 이 성도들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의 완성된 완성품을 어디서 볼 수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모습을 설명하면서 거기 벽옥으로 된 하나의 성곽이 나오는데 그 밑에는 12 기초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12기초석을 가만히 보니까 이름이 다 새겨져 있는데 어린 양 12사도의 이름이 거기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터 위에 성도들이 서 있는 그 완성된 것이 새 예루살렘이고 지금 우리는 그 과정에 있는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요, 전통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물 세례도 줘야 되고 또 세례 받으려면은 학습 세례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 그것이 그냥 세례는 물에 찍어 바르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물속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하는 모든 전통 가지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사도들의 터라는 건 지금 사도들은 죽었지만 이 신약 성경을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그 말씀의 기초에서 성도들이 세워질 때 그것이 교회가 되고 완성되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죠. 이 사도들과 성도들을 예수님은 제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들이 되고, 바로 이 사도들과 성도들, 교회를 만드는 핵심들이죠. 근데 이 사도들과 성도들은요, 한번 만나는 데가 있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펼쳐지는 거죠. 거기서 그 몸을 따라 행한 대로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선악간. 그러니까 교회, 그 몸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선의 역할을 했는지 악의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때 심판하는 예수님의 자리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바로 나를 따른 너희도 바로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옆에서 예수님 옆에 앉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심판받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성도들이라는 거죠. 성도들이 공중에 다 올라가서 전부 다 혼인잔치에 들어간 것이 아니죠. 기름을 준비하고,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깊은 바다에 1000년 동안 빠져 있고, 요한계시 20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바다에서 사람들을 내주고 올 때 그 사람들은 바다에서 나와. 성도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바다에 1000년 동안 있다가 거기서 다시 이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다음에 사망도, 음부도 죽은 자를 내어준다고 할 때 그때 한번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하튼 우리는요, 모든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일 때 거기서 사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성도들로서 그 자리에 만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시험을 치를 때 시험 문제를 모르고 친다고 얼마나 참 힘들겠어요. 근데 시험 문제를 알고 치러. 거기다가 오픈북이면 얼마나 신나요. 그죠? 오픈북이는 거 아시죠? 어떻게 시험 치는지. 이 책을 다 가져가서 보고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이 시험 채점만 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이니까, 사도들이 기록이 남긴 신약 성경이잖아요. 우리는 이거대로만 가고 있으면
거기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요. 당연한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말들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후로는요. 유대인들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영적인 유대인말이 유대인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요. 자칭 유대인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유대인이지 유대인 저 사람은 혈육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 믿지 않냐면요. 사단의 회당이고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소개할 때 거기 보면 특별한 말이 나와요. 요셉 지파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요, 혈육의 유대인들은 요셉 지파는 한 명도 없어요. 요셉의 두 아들을 그 아버지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버지한테 맡겨줬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은 아들을 더 안 낳기 때문에 요셉은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요셉 지파는 한 명도 없었는데,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요셉 지파 중에서 입맞은 사람만 12,000명이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12지파는 전부가 성도들인데, 새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보면 거기 12진주문 앞에 다 12지파 이름이 다 써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성곽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성곽의 기초석은 12사도 이름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공경한다고, 예수님을 존경한다면요, 우리는 예수님 일에 동참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당신이고 나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히브리서에서 보면요, 대제사장으로 소개가 됩니다. 근데 성막이나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은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제사장들이 제물을 준비하지 않고 향을 준비하지 않냐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반드시 향과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장 그 5절 6절에 보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 제사장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뭘까요? 제사장들은 반드시 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성소는요,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성막의 마당이나 성전의 마당은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향을 준비하고 거기에서 제물이 준비되면 바로 예수님 대제사장이 바로 지성소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모든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식이 준비입니다. 그분의 몸을 준비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다 준비가 되셨어요. 사실은 오실 준비가 되셨지만 뭐가 준비가 안 됐을까요? 우리가 준비가 덜 되는 것이죠. 결혼식 날은 다가오는데 신랑은 다 준비됐는데 만약에 신부가 준비가 안 됐다면요, 그 결혼식을 연기해야 됩니다. 예수님 할 수 없이 연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말씀은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은요, 그분이 자꾸만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은 신랑이 준비 안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분 다 준비가 됐어요. 그분의 아내인 우리 성도들이 한 몸 되는 것이 준비가 안 됐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떤 교회들은 지금도요, 신부운동이라는 것을 막 하는 신부대기 운동을 벌리는 교회들이 여럿이 나와요. 각자가 신부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일부 다처제가 아닙니다. 바로 신부 하나밖에 없거든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면 바로 내가 하나님이 열심히 내노니 바로 너희를, 바로 성도들을 바로 그리스도의 한 정결한 처녀로 중매했음이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한 몸을 이루어서 그분 앞에 세워지는 것으로 바울은 자기가 그런 중매 역할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신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각자가 신부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성전이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그때 그거를 너희를 우리는 자꾸만 나로 생각해요. 각자. 너희 분명히 너희거든요. 너희 복수입니다. 근데 성전은 단수예요. 성령이 전부 단수입니다. 바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룰 때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몸으로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려면 예수님을 공경해야 되고요. 예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담아야 되고 그분의 동업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제사장들이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시라면 교회의 몸이 완성이 돼야 온전한 몸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공경하는 일은 예수님이 승계하신 하나님의 가업, 하나님의 가업은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가업은 바로 독생자의 부인을, 아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야지. 어디 또 조금 더 나은 것은 죽어서 새 예루살렘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사실 요한계시를 보면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이 기둥이 돼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 나중에 들어오게 되죠. 겨우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기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바로 성전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텐트를 칠 때 텐트에 기둥들이 되는 사람들이고요. 성전에 기둥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요. 흰 옷 입은 많은 무리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 위에다가 하나님 장막을 펼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장막 속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백보자 심판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 속에 들어오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돼서 성벽이 돼서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있는 그런 일에 예수님과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공경하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우리가 한 몸 되는 방법은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성령에 잠겨서 한 몸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성령을 보내주셨을까요? 바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저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데 그 이유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로 가십니까? 내가 가면 그를 보내고 내가 가지 않으면 그가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가 오셔서만이 더 큰 일이 되는데 그 큰 일은 바로 교회를 완성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너는 베드로라 내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면서 그냥 가셨어요. 세우지 않고 그냥 승천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를 세우는데 한 몸 만드는 데는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시면 그 교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은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바로 승천하셨고 성령은 바로 오순절에 다음 주에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한 몸이 돼서 그 몸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아내고 이제 천년왕국 지나면 새 예루살렘으로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가업을 100% 전수해서 그 일만 하신 분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가업에 우리도 100% 가담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효의 방법이고요. 어버이를 섬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몸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될 때까지는 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